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에게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눈물을 빼놓고는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오늘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언약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곱씹어서 보고 또 자세하게 보게 되면 4절에 나오는 말씀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4절의 말씀은 관계에 관한 언약입니다. 자, 그 내용 4절은 이렇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여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됨을 그렇게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또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그들에게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주겠다는 내 약속을 지키기로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너희가 소유한 바로 이 땅이다. 그때 나는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너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땅이 바로 오늘 내가 내게 약속한 언약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눈물 흘리면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눈물 흘리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우고자 하는 것, 그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거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소리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역하면서 오늘 선지자를 욕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예레미야가 듣고 말하는 이런 모든 사명 감당할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을까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명 잘 감당해 가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우리도 오늘 듣고 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텐데 우리가 이런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책들, 여러분들께서 읽으셨던 책들 중에서 감동적인 것이 있으면은 교회에 기증을 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서 보면서 또 같이 또 은혜 받고 또 깨닫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책이 한 50여 권 지금 이제 모여져서 지금 저희 책꽂이에 이렇게 쭉 꽂혀져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연탄길의 저자가 이철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신앙의 그 내용들을 그 연탄길 그 출간하는 과정 중에서 아주 인터뷰에서 고백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3년을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가 지독하게 가난했는데, 그래서 그가 뭘 했느냐,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고치는 일도 했었고, 또 한때는 리어카에다가 사과를 이제 담아서 골목 곳곳을 다니면서 사과를 팔기도 했고, 또 산동네에 판잣집을 돌아다니면서 양말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요, 아주 소중한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화가가 되는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서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도 그의 그림을 사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가요, 그림을 그린 걸 가지고 도남동 여자중학교, 또 마로니에 공원 뭐 이런 데 가서 그림을 펼쳐놓고 팔려고 했는데 아무도 사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가 또 좋아했던 글을 쓰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그래요. 풀무야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7년 동안에 걸쳐서 글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적고 또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제 모든 원고를 다 쓰고 나서 마음의 소망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절반을 사용하고 절반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한 도움을 좀 주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원고 뭉치를 들고서 이 출판사 저 출판사를 다녔는데 아무도 그 글을 사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5번 거절당했어요. 근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를 인터뷰에서 딱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가 마침내 6번째 찾아간 출판사에서 그의 글을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탄생한 책이 바로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지금 소예배실의 책꽂이에 딱 이제 연탄길이 2권이 딱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연탄길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 정말 남모를 감동이 이렇게 솟아나게 돼요. 그런데 그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글들 속에 31컷이 되는 그런 그림들이 그 안에 또 이렇게 다 그려져서 삽입되어져 있는데, 이게 다 이철환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린 그림들이에요. 그 그림들 하나하나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품었던 화가로서의 꿈도 그가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오랫동안 우울증 때문에 어려워했던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울증 약은 내가 일어설 수 있었던 1등 공신이지만 신앙이 없었으면 절대 다신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약을 먹으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절대 안 됐습니다.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매일 구체적으로 죽음을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그의 삶에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에게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런 꿈, 그리고 그가 이런 선한 글들을 쓰는 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품으면서 인내하면서 마침내 이루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되면서 사명자 예레미야를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선지자지요. 그러나 그의 현실을 놓고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나돗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1절에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마음속에 인내하며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들이 믿음 생활해 가면서 우리들이 이런 귀한 인내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자,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자, 그가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 그가 달려간 곳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입니다. 바로 선포해야만, 들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그런 수고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들은 말을 전하기 위해서 들을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또 1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바로 오늘 그 사람들 곁으로 갔는데 그 중에 반역이 있어요. 그 중에 괴롭힘이 있어요. 그 중에 고난이 있었어요.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11장 19절을 보시면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지금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은 처지가 자신의 처지라고 말합니다. 왜요? 해하려고 하는 음모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 선포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곳으로 가는 수고가 있었어요. 그 수고 가운데 방해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적인 고통으로 자신에게 다가왔어요. 선지자의 마음 안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답답함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가져가느냐? 자,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20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저의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제 원수를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아요. 자기가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게 들려준 그 말을 가서 전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게 예레미야예요.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 듣지 않아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방해하고 자신을 위협해요. 심지어 자신의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조차도 너 우리 손에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예레미야는 의로운 재판관이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마음을 거기서 토로하더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원수를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제가 그것 보기 원합니다. 얼마나 진솔한 고백이에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애통함,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답답함, 이거를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한다는 거예요. 이게 갖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은 쏟아놔야, 우리가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이 마음을 쏟아놔야, 누구에게 쏟아놓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쏟아놔야 돼. 그러니까 사명자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쏟아내야 내가 자유할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시 번역해요. 나의 한탄을 기록해 두소서. 이 눈물을 당신 부대에 담아 두소서. 눈물이 흘러요. 근데 그 눈물을 어디다 담냐? 주님의 병에 담으라는 거예요. 내 주님, 내 아픔 아시죠, 주님? 내 상황 아시죠, 주님? 내 진실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이 눈물 주님의 병에 담아주세요. 오늘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았던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거 녹록지 않죠. 책임 맡아서 여러 사명 감당하다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할 때도 있고 답답한 순간들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 가면서 우린 이 사명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처럼 관계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명 잘 감당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저나 여러분이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 듣는 아름다운 그런 일들,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듣고 전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전하는 거는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이런 사명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 인내. 우리들이 인내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도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픈 마음이 생겨나요. 답답한 마음 생겨나요. 사람에게 쏟아놓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주의 병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